샬롬.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이순 강봉균 집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 하나시에서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그 계획을 알고 미리 알림으로써 왕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엔 이 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후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몰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모르드게 입장에선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죠. 오늘 본문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당시 로마나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 명예라는 걸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견디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프거나 또 질병에 걸리는 것 역시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건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그런 모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겁니다. 부끄러워했을지도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건 역시 비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음으로 인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정신, 그의 생각은 결코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신학적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감옥에 매여 있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남들이 이런 나의 처지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이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고 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시기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자기 삶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바로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기에 비록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또 비난했고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불안해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 그리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강봉균 집사님의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심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장년 이순 강봉균 집사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작년에 큰딸의 결혼으로 많은 축가를 받고 또 갑작스러운 수술로 회복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신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목사님께 사연 요청을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나 하는 속마음을 숨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 지금 이 순간에 신앙 고백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2019년 가을 깊은 기도도 없이
잘 아는 분의 부추김에 얼떨결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전에 작은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시편 말씀을 따서 GL, Give Thanks to the Lord 이라고 만들었고,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자 라는 마음으로 God is leading 이라는 슬로건을 명함에 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2019년 말 또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회사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아무 대책도 없이 겁 없이 차린 회사지만 처음 몇 년간 어려움 없이 잘 되었습니다. 2022년 겨울 단 한 번의 어려운 고비로 인해 회사 매출은 반의 반토막이 되었고, 제 마음은 주님이 인도하기를 간구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문득 코로나 시기 이후 완전히 내려놓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신교회 모 장로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신교회에서 다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마치 모든 불순종의 시간을 면책받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공동체 속에 만난 순모임은 내려앉은 신앙의 회복과 위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쉬기만 하던 저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이 찬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최근 신촌에서 버스킹하는 큰딸이 자주 부르는 라이프라인의 어느 누구나 오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하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오라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